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의 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말씀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썼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사이에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빌립보 공동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그리고 그 후원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병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지금 생사를 오갈 만큼 힘들었던, 그러나 다행히 잘 완쾌하여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인 이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는 그러한 구절에 새롭게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여러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라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사용되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죠? 바로 크게라는 표현입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냥 조그맣게 소심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크게라는 단어의 부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정말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그 기쁨을 아주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부사가 바로 크게입니다. 여러분 귀양 기뻐하실 것 같으면 소심하게 그냥 조금 표현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성도님들처럼 마음껏 크게 기뻐하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건데 또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크게 주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던가,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여러분 이제 이 생각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이 단어를 함께 만났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다,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다,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도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한 단어가 오늘 이 생각하던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뻐했던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했던 그 단어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생각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듯이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듯이 너희가 지금 나를 생각해 주었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 생각해 준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나를 생각해 줍니다. 어떤 분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연락을 취해 내가 아무개 성도님을,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말을 들으면 정말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듯이 나를 지금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특별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 다시 난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싹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에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 뭔가 새롭게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절이 이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소원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었던가 봅니다. 물론 우리가 빌립보서 앞에 보면 1장 5절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가 봅니다. 어떠한 이유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사도 바울을 후원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던가 봅니다. 지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귀에는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후원하며 사도 바울을 위한 귀한 후원자였던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귀에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그동안 한참 어느 때는 후원을 열심히 한 때도 있었지만 또 어느 때는 후원을 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후원금을 다시 받게 된 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쁜 마음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던 빌립보 교회, 한동안 잘 지냈는데요. 과거에 아주 우리 함께 교회도 세우면서 여러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그 빌립보 공동체로부터 잊혀져 간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확실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지도, 그리고 빌립보 성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한 지도 최소 4년 이상은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리아 감옥에 2년,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도 2년 이상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4년 이상 사도 바울이 물리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두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과 처음 개척할 때, 그리고 같이 만나 교제할 때, 그때의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는 것, 좋았던 때를 추억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감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과 열심히 교회를 세웠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그냥 보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개척하는 것, 그것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도 못했던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을 때 그가 느꼈던 그 기쁨이, 그 얼굴 표정이 우리는 선하게,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기쁜 표정, 얼굴 표정이 우리의 눈에도 선합니다. 아무래도 노사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편안한 장소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처럼 빌립보의 후원을 받은 바울에게 아마 기쁨 이상의 큰 위로와 사랑이 넘쳤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잊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추억 속으로만 그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냥 멀리서 기도했는데, 나는 잊혀져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그것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듯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후원이 다시 싹이 나미니 내가 어찌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요즘 신방할 때마다 전화로 이제 신방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한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제가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 지금부터, 우리가 과거에 소원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사랑의 싹을 틔우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싹을 틔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또 한번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나눔과 배려에도 크게 감동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크게 기뻐합니까? 사도 바울 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헌신과 배려를 통하여 또 한번 크게 기뻐하실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헌신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큰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절 말씀으로 해서 14절 말씀으로 직접 이어져도 내용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4절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지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없었다면 어찌할 뻔했을까 싶을 만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지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자족이라는 표현은 이 헬라 우리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또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단어가 아니라 스토아 철학자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가운데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차용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이 단어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 평정심의 상태로 이해하고, 그들은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철학적인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스스로의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철학인 이 스토아 철학에 자기 만족이라는, 이 자족이라는 표현을 지금 오늘 구절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어떠한 형편이 무엇인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형편이 바로 지금 무엇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수많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비결을 배우다라는 단어는 아주 성스러운 비법을 전수받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지금 무슨 비밀스러운 것을 전수받다 라고 할 때, 비법을 전수받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단어로 번역해 놨지만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형편이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모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결을 배웠노라 할 때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약간 능동태 형식으로 번역해놨는데 원어에 보면 수동태입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족할 수 있는 방법,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방법,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철학의 수양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나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가 배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동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비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분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답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나에게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죠?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스스로의 수양이나 스스로의 그 셀프 컨트롤을 통해서 이러한 자족의 마음을 이루려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들은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구절을 오해하면서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얻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원하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자족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내가 다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환경을 바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생각처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오랫동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환경은 생각처럼, 상황은 생각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 일체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히 자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친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 날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우리가 쓰러지려 할 때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나누었던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가 쓰러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한 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또 한 번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이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순간 우리가 강함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에 나오는 나에게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 있는 이 순간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 능력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일체의 하나의 비결을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의 비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자기 간증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후원을 받으면 정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만 끝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후원해 줬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궁핍함으로 살아왔던 거다. 과거에 어렵게 보였지만, 힘들게 보였지만 그래도 나는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간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 다시 본론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원래의 의도의 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쉰코이노네오라는 그러한 단어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함께 교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자신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고난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어려운 고초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님들이 후원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역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선교사의 사역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함께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으로, 함께 선교하는 것으로,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돕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리스도에 남겨진 그 고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의 고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니가 중보기도를 설교할 때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중보기도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진정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과 동일시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참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베푼 것이며 진정으로 함께 그런 귀한 사역에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후원한 내용을 내 괴로움에 참여하여 함께 교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정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잘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참여, 그 모든 것이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는 큰 위로와 누군가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혼자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한 사람의 힘으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혼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괴로움,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완성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가 그 질고를 진다라면, 그 십자가를 진다라면 우리는 가볍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도 함께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교회 리더십이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올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잘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함께 십자가의 그러한 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면, 함께 괴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참여하신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건강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염두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내 괴로움에 참여하여 지금 너희가 교제하고 있으니 너희가 잘하였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잘했다, 잘했다, 우리가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또 한 번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데요, 감사가 넘치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약하며 좌절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또 한번 강함으로 변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살아감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독수리가 날개 아래 그의 새끼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또 한번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쁜 날, 감사한 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